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단 한 번의 추수를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인데 감사보다는 앞에 있는 추수에 제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나면 어느 특정한 날 감사의식을 드리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종교 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고구려에도 동맹이라는 게 있었고요. 동명. 부여에는 영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는 팔관회, 조선시대 때는 초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추수감사절이 한 교회의 절기로 지나지만 이 땅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청교도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다음에 드린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다음에 1620년에서부터 1621년까지 그 초겨울이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102명 중에 53명만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53명과 90명의 인디안 원주민 완파노아그 족이 같이 1621년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이 첫 번 추수감사절은 3일 동안 이분들이 감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날 당일날은 아침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3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칠면조 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추수감사절 때 새 사냥을 나갔던 사람이 칠면조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식탁에 옥수수를 5개 올려놓는데 그 당시 청교도들이 식사가 없어가지고 식량이 없어서 하루 5개 옥수수를 먹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는 겁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아닌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621년에 청교도들이 102명에서 53명만 살아남고 그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간 것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렸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다음에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1621년 이후에 미국은 지금 394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단 한 번의 추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음을 넘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가 마지막 주님의 앞에 서게 되면 단 한 번의 추수를 향해 걸어가는 존재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열매, 내 인생의 알곡들을 드리는 영혼의 추수감사,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고 영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는 더 많은 열매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절에 잘 익지 않는 낯선 본문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한 번뿐인 추수를 어떻게 잘 준비할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본문은요, 깨끗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흔히 3가지로 비유했습니다. 나무로 비유하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중에 우리 요한복음 13장은 포도나무에 비유한 겁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 단 한 가지입니다.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왜 심으시고 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포도나무는 열매입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너무 꾸불꾸불해가지고 건축 자재로도 못 쓰고 가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에 집어넣으면 너무 빨리 타버리기 때문에 연료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그 가지를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열정을 품으라 그럽니다. 꿈을 가지라 그러고요, 노력해라 그러고 남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애를 쓰라고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깨끗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지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성공도 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다면 다 같이 좋습니다. 2절 보니까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성관계 깨끗해야 됩니다. 돈 문제 깨끗해야 됩니다. 취미생활 깨끗해야 됩니다. 개인의 습관 깨끗해야 됩니다. 미디어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SNS 할 때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서핑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봐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면 자동으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깨끗하지 상대적인 거룩함이 아닙니다. 저 아무개 집사보다는 내가 좀 더 깨끗하지 하는 교회 안에서의 상대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절대적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만 절대적인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진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더 많은 크리스찬과 더 큰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더 정결한 마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떠나서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성취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추구할 게 안 됩니다. 세상은 깨끗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고요. 깨끗하지 않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요. 이혼을 몇 번씩 하고도 남들이 부러운 직분과 수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깨끗하지 않을수록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깨끗함, 거룩함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올라가는 방법,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깨끗함과 거룩함을 배제하고 그걸 무시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살았던 방식이고 요셉이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살짝 거룩함을 손에서 놓아버리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게 맞습니다. 일단 챙기고 나중에 회개하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거룩함을 버리고 무언가를 얻기 시작하면 그 단맛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거룩함을 버리고 얻은 휴식, 거룩함을 버리고 얻은 수입, 거룩함을 버리고 얻은 명예와 자리, 거룩함을 내버리고 얻은 인터넷의 재미, 이런 것들은 오늘날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플러신학교의 교회성장학 교수 피터 웨그너 박사는 유명합니다. 이분이 27권의 교회성장 관련 책을 썼는데 이분이 차세대를 이끈 세계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시드니 하비스트 교회 담임 목사 콩희입니다. 콩희. 이 콩희 목사는 저보다 몇 살 어린데 25세였던 1989년에 20명의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얼마가 모이냐? 3만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전체 인구가 550만입니다. 그 550만 인구 중에 3만 명이 시드니 하비스트 교회를 나갑니다. 엄청난 규모죠. 남편이 추구한 롤 모델이 누구였냐? 조용기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싱가포르의 데이비드 폴 용기 초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부인은 중국의 가수 출신이었는데 이름이 선호입니다. 선호. 이 같은 집사님이면서 선호입니다. 선호. 이 선호가 중국에서 가수였는데 싱가포르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팝스타를 꿈꾸면서 헐리우드에 진출하는 게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내의 미국 진출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자고 헌금을 모았던 200억을 아내에게 투자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문화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사건이 터졌고요. 바로 그저께 11월 20날 싱가포르 법원이 콩희 목사와 교회 관련자들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8년 징역, 그 다음에 5년, 3년, 3년 이렇게 징역이 때려졌고요. 교회 예산 200억만 쓴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판결에서 밝혀진 게 또 다른 212억을 교회 자금을 갖다 썼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처음 터진 2013년은 그가 롤 모델로 생각했던 조영기 목사님이 공금 횡령 사건이 터졌던 그 달입니다. 성공인가 거룩함인가, 모든 성도들은 어쩌면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둘 사이에서 심각하게 방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두 번째 시험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깨끗함과 거룩함 없이는 세상의 어떤 성공과 출세와 두둑한 수입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독일 속담 중에 악마가 부르는 노래가 가장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에게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음식을 공개받거나 옷을 받거나 주택을 공급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약대 털옷을 입고 들판에서 잤습니다. 그는 누릴 수 있었으나 누리지 않았고 가질 수 있었으나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광야보다는 헤롯 왕의 궁전을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광야와 헤롯 궁전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입은 비단옷과 세례 요한이 입은 약대 털옷은 같이 입을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 산의 진미를 동시에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성공 오리엔티드,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성공했다. 할렐루야죠. 더 이상 볼 게 없죠. 다니엘처럼 거룩함을 추구했는데 총리도 3번씩 했다. 괜찮아요. 요셉처럼 거룩함을 추구했는데 감옥에도 갔는데 총리가 됐다. 괜찮아요. 거룩함을 추구했는데 큰 비즈니스에 성공했다. 그건 감사원금 해야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거룩함과 깨끗함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것만 가지기를 원하면 그것은 독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건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 열매를 맺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사항은 이건 자연의 당연한 원리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기 거한다, 붙어있단 말 헬란 말로 메이나테입니다. 메이나테. 이 메이나테는 계속해서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붙었다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가끔씩 자기가 붙였다 떨어졌다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언앤오프로. 그게 아니고요. 메이나테는 계속적으로 keep going 하는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좀 뜨거우면 붙어있다가 차가워지면 떨어졌다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화초들을 키우다 보면요, 어떤 거 가지가 또 부러졌어요. 그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테이프 같은 걸 살짝 붙여놓으면 꽤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괜찮하게 서요. 어떤 거 또 부러지면요, 그게 아무리 싱싱한 거라도 옆에 내려놓으면 이틀을 못 갑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저는 성경 읽기나 기도회나 이번 새벽 기도까지 또는 부흥회까지 이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뭐 성경 읽기 체크표 하기 위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그래서 기도회, 부흥회, 성경 읽기 캠프 이런 것들을 관계가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이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참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참 많이 기울입니다. 나름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단순해요. 주님 안에 거하면 돼요. 그냥 잘 붙어있기만 하면요, 나머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붙어 있으세요. 주님께 잘 붙어 있나? 그것만 신경 쓰십시오. 붙어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의 기도 안에 있는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닙니다. 6절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거하지 않으면 마른데요. 드라이아웃 된대요. 현대인들 가운데 마른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기쁨이 말랐어요. 눈물이 말랐어요. 사랑이 마르고요. 웃음도 말랐어요. 얼굴이 24시간 365일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른 인생은 볼품이 없고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살아있고 내 속에 기쁨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얼굴이 얼의 꼴이라면서요. 얼, 정신의 꼴, 모양. 2002년도에 한국의 농구 코치 중에 최연소 농구 코치가 있었습니다. 박승일 집사입니다. 코치들 중에 제일 어렸어요. 화려하게 미국 유학을 마치고 2002년도에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게임을 마친 다음에 루게릭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가볍게 들었는데 50kg짜리 바벨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잘 달렸는데 14초 15초면 달렸는데 100m 달리기가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루게릭병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온 지 1년 후에 윌체어에 앉았고요. 2년 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순식간에 아주 빠르게 그의 인생을 덮쳤습니다. 코치직을 내려놨어요. 최연소 코치였고 미국까지 갔다 왔고 이제는 앞날이 열릴 것밖에 없었는데 루게릭병.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앓고 있는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온몸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박승희 집사는 돌아가지도 않아. 그냥 그대로 굳어있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 박승희 선수에게 이런 얘기를 보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그리고 수많은 연예인과 스타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줬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요. 오직 이 눈동자만 좌우 40도로만 움직입니다. 얼굴도 못 움직여요. 눈동자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좌우 40도 돌아가는 눈동자를 움직여서 안구 마우스, 그러니까 눈 가지고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눈으로 희망을 쏟아. 이분은 하나님께서 좌우 40도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좌우 40도밖에 못 보는데, 그리고 그가 지금 하는 일은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을 짓는 펀드레이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년째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그는 매일 감사하면서 지금도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늘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도 그 뒤에 있는 태양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 괴로움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다면,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몸에 질병이 있다면,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의 생명력이 언젠가는 그 가지와 잎사귀까지 끝까지 다 차오를 날이 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닫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요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께 늘 붙어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생명력이, 내가 아무리 멀리 땅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생명력이 결국은 나를 지배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붙어있는 가지는 살고 떨어진 가지는 아무리 화려해도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늘 붙어있기 위해서 보이는 시간과 보이는 계획들을 늘 주님께로 이렇게 향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전화가 잘 터지는 지역이 있고 안 터지는,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잘 터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레이징바가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잘 터지고 생명력을 쑥쑥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이루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봉착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다 할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아니 주님을 떠나서도 내가 밥숟갈을 잘하는데 근데 그 주님이 안 떠난 거예요.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37살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교수, 테니어를 받았어요. 37살에. 저는 37살에 제 학위도 끝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송영민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미국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미국 전국 교수협회 아시아 쪽 교수협회 회장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아시아 쪽 아시아계 자문위원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이분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 라이프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인데 교회를 다닙니다. 어느 날 몸에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자꾸 기침이 나오는데 감기인 줄 알고 좀 견디다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폐암 말기였습니다. 그 상태로는 2달을 넘기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PhD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고 집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고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당신은 끝났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자기 속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 앞에 살았는데 내 능력, 내 의지, 이거 너무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지금 2달 남았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일까? 그러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축복이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기에 어떤 순간에도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손에 달려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여,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면 이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고 울부짖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폐암이 치료됐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닥터도 놀랐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과 아집과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산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며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머리와 능력과 처세술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생은 사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이 언시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 한 줄 압니다. 이게 착각이죠. 내 손길, 내 머리, 내 능력으로 살아온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영안이 뜨이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요, 세상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취미, 습관, 먹는 거 다 달라집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기 힘들 정도의 예수 중독자가 됩니다.
나름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온 줄 압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자기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붙어있는 것 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려고 해요. 신앙생활은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오르메리컬이. 신앙생활은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일을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놨는데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면요, 그게 종교가 되고 율법이 되고요,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힘이 빠집니다. 목회도요, 내가 목회를 하지 그러면 이거 한 달도 못 가요. 새벽기도를 어떻게 매일같이 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합니다. 내가 하면 힘이 빠지고 신이 안 나요. 한계가 오고 지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 노력으로 하는 줄 알면 십자가의 공로가 의미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15년 11월 22일 이 시간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남은 날 열매를 잘 준비하셨다가 주님 앞에 딱 서서 마지막 단 한 번의 추수가 있는 그 타이밍에 큰 알곡과 열매로 주님께 칭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추수의 알곡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한번 주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도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확인하면서 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러다가 각기 죄인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했던 저희들, 오늘 다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열매를 주님께 드릴 것인지, 마지막 추수의 시간에 주님 앞에 서서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인지 심각하게 기도하며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상에 매년 가을마다 추수를 하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의 앞에 서는 순간 단 한 번의 인생의 추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날 그 순간 그 자리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가득 찬 알곡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단 한 번의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